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그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이걸 재림으로 말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몇백 년, 몇천 년을 기다려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오늘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라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라는 말은 16장 27절, 28절을 말씀을 한 후, 엿새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이라는데 이게 무슨 산인지는 잘 확실히 모릅니다. 어쨌든 산에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얼굴이 모양이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남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게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만물과 그리고 천사들과 사단의 권세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진짜 알고 믿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많이 다를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아픔, 질병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질병을 안 고쳐주시고 바울을 하늘로 삼성층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할 이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나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그 지금의 고통과 아픔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축복, 이것하고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질병의 작은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과실을, 이 질병을 놔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대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너무 많이 자랑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본 바울이 교만할까 봐, 교만하지 못하도록 아픔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권세도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이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자신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신의 생명과 물질과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없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신앙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은 힘이 빠지고 내 자신을 보면은 낙심이 되고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배경이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모든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것, 육신의 것, 그리고 물질 이런 것 가지면은 막 금방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표정이 달라지고 내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없어져도요, 금방 또 나에게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달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와 자녀의 신분을 주셨는데 그거 다 놓치고 자꾸 다른 것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 육신 것.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나가서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반대로 사단의 나라가 꺾어진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돈도 있는데, 권세도 있는데, 모든 것 다 가졌는데 왜 자꾸 문제가 터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지옥이 임한 게예요.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게 천국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 했냐? 오는 사람들, 면회 오는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 자기는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폐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말씀하셨다. 누구에 대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증거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기도할 때에 다른 거 구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는 겁니다. 여기 불을 많이 켰는데요. 불 끄면은 어둡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두워도 불만 켜면은 그 어둠은 사라집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귀신이 2,000마리가 떼거지로 모여 있어도 예수가 그 속에 임하면은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배경을 마음껏 누리시라고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당과 그리고 다수당 돼 있으니까요. 그 권세를 마음껏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걸 먼저 확인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쏟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쏟습니까? 자신에게 쏟고요. 사단에게 쏟고 환경에 쏟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에 쏟으면 안 됩니다. 세 가지를 쏟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발견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구하지 마라. 먹는 거 입을 거 쓸 거 다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로 따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뭘 구하라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기도할 거 많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은 기도 제목 많지만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은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은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은 걱정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은 불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 뭔가 이상하게 이유도 없이 불안해. 뭔가 이유도 없이 시달려요. 뭔가 이유도 없는데 마음이 답답해.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식구들도 챙기고 교회도 섬기고 뭐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불행해가지고 내가 죽겠는데 누구를 살린다 말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 임해서 행복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그건 육신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은 육신적인 기준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기 전에 이 영광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죽어서 하늘 나라 가지 말고, 가서 볼지 말고,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시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마귀 자녀니까 마귀 나라 가는 거고,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여러분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온 세상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무조건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부르실 때 함께하기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말은,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고요, 모든 이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땅의 권세는요, 땅에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지도자들과 주권자들과 그의 배경 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땅의 권세,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엘리야를 위하여 집 한 채를 짓고, 모세를 위하여 집 한 채를 짓고, 주님을 위하여 집을 한 채를, 세 채를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참 한 번씩 참 좋은 사람인데 실수를 합니다. 기분에 도취해가지고 막 그때그때의 이 생각을 바로 표현하는 그런 직설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직설파입니다. 지난주도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 야단을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너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고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협박하고 강끈하게 해서 지금은 따져 물으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뭐 그렇게 따져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요, 기도 속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판단할 때에 내 입장으로 내 생각으로 말을 하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엄청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사명, 나를 왜 불렀는지 그 사명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를 아직은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를 이유를 몰란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좋은 것, 지금 내가 기대하는 것,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안주해서 거기서 있고자 한 겁니다. 산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12명의 제자 중에 9명은 산 밑에 있어요. 산 밑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 보겠지만은 지금 귀신 들려서 간질더인 아이하고 싸움하고 있습니다.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질병에 시달리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거 살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전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지금 내가 좋으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니까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해서 사명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남겨두시는지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어찌 보면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갑니까? 내 생각, 내 입장. 그게 안 버려집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결단도 하고 각오도 하지만은 불쑥 튀어나오고 진짜 문제 오고 진짜 내게 손해가 올 때는 결정적 순간에 뭘 선택하느냐? 내 이익을 선택하고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기도 말씀드릴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모든 것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그거 전달하고 그거 전달하는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나 갈등이 올 때에 항상 갈등이 와도 그 왔을 때에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야 돼요. 내 입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입장,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요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에 당장 앞에 가만 보지 말고 좌우도 보고 뒤도 보고 앞을 보고 그리고 교회도 보고 상대방도 보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보고 전체적인 걸 보면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 순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하면요 판단에 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 쪽에서 답을 얻어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속에 엄밀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박애주의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입니다. 박애주의는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 좀 사랑이 많은 사람, 박애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거하고 박애주의하고 틀린 겁니다. 사랑이 많은 거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착각합니다.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을 많이 베푸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틀린 거라니까요. 신비주의,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뭔가를 체험하면은 그게 대단한 걸 생각하는데요. 그게 틀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 저는 믿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사실상 완벽한 것 같고 보기 좋고 아름답지만은 나도 죽고 상대도 죽이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제가 예전에 완벽주의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조금은 남아있는데 완벽주의가 뭔지 압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이, 내 입장을 볼 때에 완벽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 모든 환경이 다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뭔가 물건이 집에 막 흩어져 있으면요, 뭔가 집중이 안 돼. 뭔가 쉽게 말하면은 설교를 준비하려거든요. 책을 보려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내가 원하는 데 딱 됐고, 딱 깨끗하게 딱 정리되어 있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편안하게 가지고 집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노트를 많이 적잖아요. 메시지를 많이 적잖아요. 적으면은 저는 지금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많이 없어졌지만은. 메시지를 따면은 목사님 메시지를 하다가 내가 놓쳐가지고 또는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 적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꺼야 되잖아요. 껐잖아요. 그걸 못 견디는 거야. 찢어가지고 버리고 다시 적어야 돼. 처음부터. 저는 타이핑을 치니까 다행인데, 글을 쓰면은, 글을 쓰다가 틀린 글씨가 있으면은 종이 한 장 전체를 찢어내고 다시 써야 돼. 처음부터. 그런 완벽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도 그냥 할 거 합니다. 회사에서 안달 입고도 대충 뿌려가지고 입고 다닙니다. 많이 낫죠. 뭐냐면은 완벽주의 되니까요. 누구부터 괴로운지 압니까? 나 자신부터 괴로워. 나 자신부터 용납이 안 돼. 답답해. 그리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예요. 니도 그래야 돼. 그러니까 율법주의는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이는 율법주의예요. 그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가장 안 좋은 거라니까. 네 번째가 종교입니다. 종교. 참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착각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는요. 극단적인 인본주의입니다.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이 아닙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은요, 대단한 사단에게 속임수입니다. 이번 지난주에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 사람들은요, 거의 99%가 종교입니다. 필리핀은 99%가 종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마리아 사상, 천주교 사상이 딱 배겨가지고요. 얼마나 안 바뀐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나는 천주교인이라고 말해요. 천주교도 안 갑니다. 그런 천주교인이에요. 그런데 완벽하게 종교인입니다. 얼마나 완벽하냐.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종교인인지를 모르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는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종교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율법주의, 내 안에 종교가 있지 않는가 잘 살펴보고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했습니다. 이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이 복음이 정리 확립되는 데부터 시작된 겁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발견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나에게 확립되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방금 말씀드렸처럼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그 어려운 학문도 공부도 다 알고 성경을 완벽하게 알았지만은 뭘 몰랐냐?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예수님, 3절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말씀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왜?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세계가 다 발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는 힘이 약해져 가고 반대로 세상은 너무너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필리핀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오실 때도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필리핀도요. 20세 이하가 인구 60%랍니다. 희망 있죠. 인구 60%가 20세 이하랍니다. 애기들이요. 바글바글합니다. 동네 문만 열고 나가면요. 우리 옛날 이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같이 애기들이 막 천지백갈이요. 보통 한 집에 뭐 5명 기준이 5명, 6명이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희망이 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희망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복음만 들어가면은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지금 복음도 사라져가고 모든 것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렘넌트가 사라져가고 교회는 지금 덩덩 비어가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 복음이 없는 나라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마고요. 그 지금의 유럽이고요.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장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은. 그래서 세상은 발전하는데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있는데 과학도 기술도 의학도 다 발전하는데 없는 게 없는데요. 핸드폰 안에 몇 개만 두들기면 다 가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왜 죽어나갑니까? 왜 가정들이 파괴됩니까? 행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부 이게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이 먹을 거, 명예, 모든 거 다 줘놓고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뭘 섬기게 만듭니까? 세상 것, 육신 것을 섬기게 만듭니다.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평신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 대상으로 집중을 하고 왔는데요. 월요일 날에는 일반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날에는 군대 국방부 군목들을 만났습니다. 거기는 대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령까지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참 편안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벽을 보고 메시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가 좋아서 뭔가 우리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긴 한데 뭔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알아듣지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마치고 군대 안에서 이제 군 밥을 먹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메시지 하고 포럼을 할 때 그 말 하더라고요. 메시지하고 이제 각자 알아서 포럼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지난번에 오래전에 어떤 다락방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단체 목사가 가지고 한 30명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 중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지옥 간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지옥 간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대답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고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예수 안 믿고 죽었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지옥 간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명 중에 15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 가보더라고요. 제가 식사를 하면서 마치고 내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말을 안 통하니까 우리가 번역기를 가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안 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지옥 간다고. 그래 제가 예스 말해줬지만은 대부분 거의 99% 목사님들이 조차도 예수 안 믿으면 목사님의 자녀니까 목회자들의 자녀니까 죽으면 천국 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창세기 3장 그거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왜 그리스도 자꾸 이야기하냐. 우리도 그리스도 안다는 거야. 그리스도 진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은 그리스도 모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셔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은 그리스도 단어는 알겠죠. 심지어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왕제사장 선지자 그거는 알겠죠. 그러나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친구들은 다 알잖아요. 그거 아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 세상의 문제가 근본 문제, 절대 불가능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발견되어져야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보면은 한이 맺히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그 해결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오직 복음이어야 돼. 왜 오직 복음 하느냐? 오직 복음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생의 저주가 해결되지 않고 지옥 배경이 해결되지 않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왜? 그 중에 순복음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필리핀에 순복음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15세부터 순복음을 시작해가지고 25년 동안 순복음 목사를 하고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됐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너무나마 힘들었다. 내가 순복음을 하면서
귀신을 몰랐냐? 사단을 몰랐냐? 여러분들 조용기 목사 알지 않냐? 우리는 귀신 이야기 많이 하고 사단 이야기 많이 한다. 그리고 우리는 방언도 하고 다 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나에게 진짜 문제가 왔을 때 그 이유를 몰랐다. 어느 목사님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어떻게 해서 이 순복음에서 이걸 바꿨냐?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이 복음을 알았다. 이 영적 문제를 알았다. 그러고서 우리 집에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오직 복음 답 안 나면은 나에게 왜 문제가 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들이닥치면은 내가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은 또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은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또 불신자들도 기독교 하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종교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석가를 믿듯이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불신자들처럼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석가처럼 한 종교의 지도자로 믿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누구냐? 옥하는 목사님이 알고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교회에 있습니다. 저기 강남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든 교회. 제자훈련이라고 유명한 제자훈련을 한 교회 목사님이시고요.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옥성옥인데요. 옥성호인데 유튜브를 합니다. 장남입니다. 장남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정도가 아니고 이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압니까? 예수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 지도자다, 종교 지도자다. 한갓 이 인간 예수가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가 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예수의 제자들과 이 바울이 만들어낸 그 지도자를, 종교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만들어낸 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목사님의 장남이. 참 그게 남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참 복음 안 들어가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들은 건 있어요. 이분이 아버지가 워낙 대형교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가정에 전혀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장남이잖아요. 장남에 상처가 많은 거라. 아버지는 교회만 사랑하고 우리한테는 전혀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한 반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 모르면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다는 말이 뭡니까? 인간이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을 안 만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문제가 뭔지, 죄의 문제가 뭔지,
인간의 저주가 재앙이 운명이 뭔지를 알아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적이 없구나.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지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구나. 그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천하 인간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 적이 없구나. 예수 외에는. 그게 발견돼야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받고 응답받는 이번 주가 되시고 추석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